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입니다. 예레미야 17장 12절부터 18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화로우신 보좌여 시작부터 높이 계시며 우리의 성소이시며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 무릇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무릇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의 기록이 되으리니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리니이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찬송이시오니 나를 고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낫겠나이다.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보라,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어디 있느냐, 이제 임하게 할지어다 하나이다. 나는 목자의 직분에서 물러가지 아니하고 주를 따라 싸우며 재앙의 날도 내가 원하지 아니하였음을 주께서 아시는 바라. 내 입술에서 나온 것이 주의 목전에 있나이다. 주는 내게 두려움이 되지 마옵소서. 재앙의 날에 주는 나의 피난처시니이다. 같이 읽습니다. 나를 박해하는 자로 치욕을 당하게 하시고 나로 치욕을 당하게 마옵소서. 그들은 놀라게 하시고 나는 놀라게 하지 마옵소서. 재앙의 날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시며 배나 되는 멸망으로 그들을 멸하소서. 아멘. 이 시간 찬양돼서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예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주의 은혜를 사모해서 함께 모여 예비하는 모든 분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크게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뭔가로 두려운 마음을 갖게 될 때가 있습니다. 공포가 우리를 엄습할 때 우리는 꼼짝할 수도 없는 이런 상황에 놓이게 되죠. 요즘 우리가 처한 상황이 바로 그런 상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코로나19 사태가 벌써 이제 1년을 꽉 채웠습니다. 작년에도 이제 명절 전에는 그래도 설왕설래 했던 것 같은데 또 명절의 그 설레임 때문에 별로 신경을 안 썼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명절 지나고 나면서부터 굉장히 좀 많이 어려웠지 않습니까? 벌써 이제 1년이 되었습니다. 요즘도 계속해서 이제 300명 또 400명대를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습니다. 그 숫자 아침마다 숫자 한번 확인하면서 기분이 좋았다 나빴다 좀 걱정이 됐다 말았다 이제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가 또 걱정의 한숨을 쉬기도 하고 이렇게 이제 매일매일 이렇게 살아가는 저의 모습 우리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지 않습니까? 나도 걸릴까 두려운 마음이 들고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또 어떻게 할까 이런 마음 또 더 나아가서는 이제 먹고 살 문제가 걱정이 되죠. 이렇게 계속되면 앞으로 뭘 먹고 살아야 되나 이런 이제 현실적인 어려움들 걱정이 우리를 이제 둘러싸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에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바로 그런 상황에 있었습니다. 17절 말씀에 보니까 주는 내게 두려움이 되지 마옵소서 재앙의 날에 주는 나의 피난처시니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바꿔 말하면 지금 어떻게 해요? 어떤 두려움을 느끼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근데 그 원인이 하나님으로부터만 오지 않는다면 나는 그래도 안심이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에게 피난처가 되어 주십시오. 이렇게 이제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면 이때 당시 이제 예레미야 선지자가 어떤 육신의 병이 걸리지 않았나 이런 생각, 이런 이제 모습도 볼 수 있고요. 그래서 고치소서 이런 말이 있죠. 더구나 자신을 박해하는 사람들, 괴롭히는 사람도 있었다고 하는 거죠. 그들은 조롱하기까지 합니다. 여기 어려울 때 그래도 누군가 곁에서 지지자가 되어준다면 그래도 견디기 쉽죠. 그런데 대적이 되어서 심지어 조롱하기까지 한단 말이죠. 이게 참 우리가 이제 이 조롱하는 거 이걸 견디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런 조롱을 듣게 되면 우리 마음이 낙심하게 될 때가 많이 있는 거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도 이런 어려움을 겪습니다. 요즘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한국 교회가 이제 그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그 모든 상황을 자초한 측면이 많이 있지만 어쨌든 그런 상황을 보면서 대부분 우리 이제 성도들 마음에 이제 억울한 마음이 많이 있습니다. 또 친구들 다 같은 목회자들이 이렇게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면 그래도 나름대로 애쓰고 있는데 왜 나만 갖고 그 모양이야 하고 이제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 우리 동료 목회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참 억울한 마음이 여전히 우리 속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이런 상황들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 것인가, 어떤 마음을 갖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마음인가,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하면서 오히려 우리의 믿음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세상에 드러낼 수 있을까 생각해 볼 때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첫 번째로 어떤 문제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이것을 생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신앙의 근간이 바로 하나님에게서부터 이제 출발하는 거죠. 우리의 힘, 우리의 지혜, 우리의 능력이 바로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 예레미야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자신에게 있어서 어떤 분이신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관계를 설정하는 거죠. 하나님은 제게 이러이러한 분이셨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건데 12절 3절에 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13절 영화로우신 보좌여 시작부터 높이 계시며 우리의 성소이시며 먼저 읽어봐 볼까요? 영화로우신 보좌여 시작부터 높이 계시며 이것은 이제 하나님의 성소가 하나님의 성전이 높은 곳에 있음을 노래한 건데요. 이스라엘 예루살렘이 사실 이제 이 구릉지대에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이제 하는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이것을 굳이 언급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그리 높은 곳에 계시다만 바꿔서 하나님의 크신 하나님, 높은 곳에 계신 이제 이제 초월자라고 하는 말을 이제 사용을 하지요. 우주 만물보다 더 높으신 분이다. 온 우주 만물을 초월해 계신 분이다. 이런 이야기를 이제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이 13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 무릇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무릇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의 기록이 되오리니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림이니이다. 그렇습니다. 여기 그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소망이다. 이스라엘이 힘이고 이스라엘의 어떤 살아갈 능력이 되어주신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죠. 그러니 그 다음에 바로 이어서 나오는 주를 버리는 자, 여호와를 떠나는 자, 그들이 어떤 운명에 처할 것인가 너무나도 뻔하겠죠.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또 문제를 만날 때 늘 우리 자신이 누구를 섬기고 있는가, 누구를 우리의 아버지로 모시고 있는가, 이것을 생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누군가를 찾아가서 도움을 요청할 때 뭔가 관계가 있으면, 그죠? 아는 사람이면 훨씬 더 편하고 또 마음의 부담이 좀 줄어들지 않습니까? 아니라면 무언가 이제 그 사람이 신뢰를 얻기 위해서 우리가 무언가를 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요즘은 이제 그런 신뢰 관계를 돈으로 또 사는 것을 살 수 있는 길이 또 열렸습니다. 전에는 이제 취업했다고도, 그죠? 이제 신원 보증을 서달라고 이렇게 종종 오는 분들이 있어요. 그때가 제일 기분이 좋은 것 같아요. 돈 빌려달라고 올 때보다 이제, 그죠? 그럴 때가 이제 제일 기분이 좋은 때인데, 요즘은 이제 그런 게 다 사라졌어요. 왜요? 신용보증기금, 신용보증재단 이런 게 있어가지고, 일정 금액을 지급하면 신용보증서를 얻을 수 있다 이 말이죠. 회사들에서도 이제 요즘은 그거 그냥 사오라고 한다 말이죠. 그래서 이제 나의 신용도 돈으로 살 수 있는 시대가 됐습니다. 이게 좋은 건지 안 좋은 건지는 같이 판단이 안 돼요. 어쨌든 간에 이제 그런 시대가 되었는데, 다행인 건 뭐냐면 우리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먼저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 주셨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런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신이 너무 어리석고 하찮은 존재로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몸이 힘들고 마음이 무너지는 어려움을 당할 때죠. 그럴 때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생각해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나간다면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 되겠습니까? 어려울수록 우리 자신이 이래봬도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 사실을 더 굳게 붙잡고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문제를 만나든지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하는 거죠. 1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요. 14절 시작. 여호와여 주는 나의 찬송이시오니 나를 고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낫겠나이다.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그렇습니다. 여기 나를 고치소서, 나를 구원하소서, 이렇게 이제 선지자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병에 걸렸든지 어떤 문제든지 여기 이제 문제를 만날 때마다
그런 문제들을 안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고 하는 거죠. 여기 고치소서, 우리가 잘 아는 단어 라파예요. 라파, 여호와 라파, 우리가 많이 했죠. 고치시는 하나님, 고치다는 건데, 이건 이제 1차적으로 병을 고치는 것이기도 하지만요, 온전하게 하다, 완전하게 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어떤 병을 고치는 것, 우리가 마음을 다시 이렇게 새롭게 해주는 것, 여기까지 나아가서 우리의 내면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우리 어떤 마음의 상처들, 마음의 짐, 이런 것을 이제 해결해주는 이런 것까지도 포함하는 내면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을 이야기하죠. 자, 여기 그런 의미에서 이제 이 구원하소서의 구원은 어떤 문제에서 우리를 건져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문제를 해결해주고 문제에서 건져주는 이것을 이제 구원이라는 말로 외적인 문제에서 건져내는 것이죠. 그래서 예레미야는 17절에서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시다, 이렇게 주는 나의 피난처신이다, 이렇게 이제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재앙의 날에 하나님이 두려움이 되지 않기를 원하는 거죠. 어떤 어려운 문제가 생겼는데 하나님을 만나는 일이 두려움이 된다면 이게 얼마나 큰 문제입니까? 오히려 하나님이 어려운 문제들을 피하는 피난처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로부터, 우리를 힘들게 하는 어떤 문제들로부터 피하는 피난처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여기 중요한 것은요, 이 기도가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어진 특권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죠. 어린 자녀들이, 그죠? 문제가 있는데 도움이 필요한데 부모에게 말하지 않는다? 뭔가 지금 심각한 어려움이, 문제가 있는 거죠. 학대받는 자녀이거나, 그죠? 지금 뭔가 오해가 쌓여있는 이런 상황, 이런 상태를 말해주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 자녀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어려움이 있는데, 문제가 있는데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는다? 심각한 지금 어려움, 문제가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기도한다는 것은 그 자체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에 있음을 확인하는 그런 일이, 그러한 행위가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살아가면서 자신의 한계를 넘어서는 문제를 만나보지 않은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크고 작은 문제들 앞에서 우리는 스스로가 한없이 초라한 존재인 것을 느끼게 되죠. 어찌해야 할지 당황하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찾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그러한 문제 속에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때로는 지혜를 주시고 그 문제 앞에서 결코 기죽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며 용기를 주십니다. 때로는 길을 열어주신다 그랬어요. 험한 길을 평탄하게 해주신다. 그런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면적인 문제나 외면적인 문제, 그 모든 문제를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간구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정말 기도하는 가운데 그런 하나님의 능력을 많이 경험하고 그런 능력이 여러분들의 삶에 넘쳐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로 믿음의 사람들은 어려운 문제 앞에서 다른 사람들과 싸우지 않는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심지어 대적들, 박해하는 자들과도 더불어 싸우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제 목자같이 사람들을 돌보는 마음, 돌보는 자세를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시작. 나는 목자의 직분에서 물러가지 아니하고 주를 따라 싸우며 재앙의 날에도 내가 원하지 아니하였음을 주께서 하시는 바라. 내 입술에서 나온 것이 주의 목전에 있나이다. 여러분, 여기 목자의 직분에서라고 했는데 선지자는 이스라엘의 목자였죠. 그런데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한 성도들이 바로 세상의 목자로 부름받은 줄로 믿습니다. 이걸 망각할 때 우리가 이제, 그죠? 원망하는 마음이 생기고 서운한 마음이 생깁니다. 우리가 얼마나 수고했는데 이런 마음을 갖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목자로서 당연하다, 목자로서 당연한 것이다 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세상이 우리 그리스도인으로 말미암아 바른 길을 찾고 양식을 얻고 또 복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바로 세상의 소망의 빛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 사실 예레미야는요, 선지자로서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예레미야가 전한 말씀이 바로 이스라엘이 망한다라는 것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망한다, 이 축복이 아니라 저주에 가깝지 않아요? 그래서 구박을 당하고 외면당하고 어려움을 많이 겪어요. 핍박을 많이 받았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이제 예레미야 선지자는 참 억울한 거예요. 16절 다시 한번 볼까요? 16절 시작. 나는 목자의 직분에서 물러가지 아니하고 주를 따랐을 뿐이다 이거죠. 재앙의 날도 내가 원하지 아니하였음. 이걸 주께서 아시는 바라. 내 입술에서 나오는 것이 주의 문. 내가 원해서 내가 우리 이스라엘이 망하라고 하는 말 아니지 않냐 이 말이에요. 내가 망하기를 원해서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다 이거죠.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게 참 억울한 거예요. 오히려 망하지 말라는 건데 내 말을 오해하고 곡해하고 그죠? 이렇게 나를 못살게 굴고 나를 원망하고 나를 핍박하고 있으니 참 억울한 이것이 이제 예레미야의 마음입니다. 사실 여기 예레미야의 기도는 좀 예외적인 면이 있습니다. 구약에서 이스라엘은요, 그의 대적을 하나님이 진멸해 주시기를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도 어쩌면 여기서 이제 그렇게 기도해야 될 것 같아요. 나를 괴롭히고 나를 핍박하는 저놈들 하나님 다 그냥 싹 그냥 어떻게 좀 해주십시오. 이렇게 이제 기도해야 돼. 그게 이제 이스라엘의 보통의 기도라는 거죠. 그런데 엊그제 제가 이제 유튜브로도 이제 전해드렸지만 우리를 괴롭히고 조롱하는 인간 대적들에 대해서 이제 에스더와 모르드게처럼 원수를 원수로 갚아서는 안 된다고 하는 사실이죠. 세상 모든 사람을 우리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들도 모두 구원받아야 할 하나님의 피조물이라고 하는 말씀이죠. 그러니 그들을 품고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실 구약에서는 택한 백성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원수들은 모두 완전히 멸망시키는 것이 원칙이었습니다. 가나안 7 부족이 특별히 그랬죠. 이유는 분명했어요. 그들이 이스라엘에게 끼칠 영향이 이게 안 좋은 거예요. 악한 영향, 잘못된 영향을 끼쳐서 결국은 이스라엘을 끄집어내리고 하나님에게서 떠나게 하고 우상을 섬기게 될 이런 상황을 이제 하나님이 뻔히 아시고 우리가 충분히 상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새로운 환경에 살 때 애국과 달라요. 지금까지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제 목축업을 하고 살던 그 상황과 또 달라요. 농사 지으면서 살아야 되잖아요. 농사 지으면서. 이거 농사를 짓는 게 그죠? 이게 쉽냐 말이죠. 이게 안 되니 한두 해 된다고 이게 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옛날에서 이제 할아버지도 이제 전주에 사시다가 이제 이 시골로 가셔갖고 농사를 지으신 6.25 때문에 이제 시골로 가서 농사를 지으셨는데 제가 어렸을 때인데 이렇게 이제 방학 때라든가 이렇게 할아버지 댁에 놀러 가면요 가끔 이제 우리 작은 아버지들이 할아버지한테 혼나요. 뭔 내용인가 지금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남의 집은 이렇게 잘 되고 있는데 왜 너희들은 이게 안 되고 있어? 이런 말씀을 하셨던 것 같아요. 이게 농사 짓는 게 이제 내려와서 사는데 다른 집은 뭔가 이렇게 잘 자라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답답한 마음에 이제 장성한 이 작은 아버지들을 이제 혼내시키던 그런 이게 지금도 이렇게 그때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때 이제 생각해 보니까 그런 거죠. 오랫동안 살아도 이게 쉽게 터득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죠? 언제 심어야 될지, 어떤 걸 심어야 될지, 그죠? 이거부터 시작해 참 어려운 것이 많다 이 말이죠. 자, 그러니 이제 그 지역에 살면서 어쩔 수 없이 가난한 사람들의 이제 도움을 받아서 농사를 짓고 살아야 되는데 이게 이제 우리가 이제 말하는 거죠. 24절기를 말하는 것처럼 농사의 기술도 우상 숭배와 아주 밀접하게 연관시키는 신화 속의 농사의 기술을 다 담았단 말이죠. 바알신이 이제 죽고 다시 살아나는
요 죽고 다시 살아나는 요걸 통해서 이걸 가지고 이 이야기를 가지고 이제 어떤 농사를 짓는 어떤 기술들 이런 것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악한 영향 우상 숭배가 이스라엘에 들어올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들을 염려하셔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세요. 특별히 구약 시대는 이스라엘의 순수성을 지키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온 세상에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하시는가 샘플로 보여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순수성을 지키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을 순간순간 나타내는 거예요. 정말 할 수 없는 그런 문제들이 많이 있죠. 그때 이스라엘은 가나안 사람들에게 찾아가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기술적인 문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해결의 길을 열어주시고 그죠? 하나님께서 살 길을 열어주신다 약속하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구약시대에는 대적들을 진멸하라 하신 건데 신약시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이게 달라진다 이 말이죠. 예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이제 구원의 새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그래서 온 세상 모든 민족을 다 불러서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는 새로운 시대,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그 구원의 반경이 이제 확 넓혀졌어요. 온 세상 모든 민족에게로 가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죠?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세상 그 어떤 민족이나 어떤 사람이라도 모두가 다 하나님의 존귀한 피조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 아닌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 모두를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죠? 모든 사람에게 가되 심지어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원수에게도 사랑을 베풀고 은혜를 베풀어서 그를 감동시키고 그를 우리 주님 앞으로 인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들도 구원받아야 할 소중한 존재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더구나 오늘 본문의 예레미야는요. 예레미야 자신을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동족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레미야를 통한 하나님의 경고를 주위에서 듣지 않았을 뿐입니다. 오히려 비웃었을 뿐입니다. 그렇다고 그들을 대적할 수야 없지 않겠습니까? 안타까운 마음, 목자의 마음을 잃지 않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여러 가지 힘든 상황에 놓이면 우리가 이런 마음을 놓치기 쉽습니다. 긍휼의 마음을 잃기가 쉽습니다. 요즘 이제 아동 학대 사건이 종종 이렇게 일어나서 우리 사회를 참 혼란스럽게 하고 있는데 참 그런 처음부터 그 사람이 그런 악한 마음을 가졌을까? 어린 아이를 키우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그죠? 이게 핏줄이니까 가능하지. 남의 자식 키우는 게 이게 쉬운 일이냐 말이죠. 그래서 참 안타까운 마음이 너무나 많습니다. 책임감을 잃었을 뿐이고, 그죠? 삶이 힘들어졌을 뿐이에요. 삶이 그래도 먹고 살기 편하고, 뭔가 일이 잘 되고, 그러면 아이를 키우는데 그나마 좀 일이 될 텐데, 그죠? 그러지 못한 상황들에 분풀이 하는 게 괜히 아이들이지 않나. 참 너무나 안타까운 이런 상황인데, 여러분, 사랑하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잃으면 사람이 얼마나 잔인해질 수 있는가 이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어려울 때 힘들 때 더욱더 우리 자신에게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생각하고 끝까지 사랑하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잃지 않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할 뿐입니다. 오히려 끝까지 감싸주고 덮어주면서 심지어 원수일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낼 수 있는 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삶이 힘들어지고 두려움이 우리를 사로잡을 때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사람들과 더불어 싸우려 하지 말고 오히려 사랑으로 잘 섬겨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당하는 여러 시험과 환난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상황 속에서 우리를 능히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과 지혜와 능력을 허락해 주옵소서. 특별히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어려움을 당하는 많은 사람들 건져주시고 이 사태가 속히 진정되게 해달라고 우리 간절히 우리 하나님 앞에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긍휼히 여겨주시고 성령으로 능력의 손으로 꼭 잡아주셔서 하나님 모든 상황을 능히 이길 수 있는 지혜, 능력, 힘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코로나19 사태가 속히 진정되게 해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드리며 하나님 주어진 우리에게 맡기신 삶을 더 아름답게 잘 가꾸어가며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어려울 때 힘들 때에 더욱 주변을 돌아보며 어려움 당한 사람들을 돌아볼 수 있는 용기와 능력 주시옵시기를 주여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사랑의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 잃지 않게 해주옵소서. 아버지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능력을 더해 주옵소서. 아버지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어려움 당하는 많은 사람들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주시되 속히 사태가 진정되게 하시고 아버지여 백신과 치료제의 개발로 하나님 보급으로 아버지 이 사태를 종식시킬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을 허락해 주시기를 주여 간절히 소원. 아버지 긍휼히 여겨주시고 성령으로 함께 해주셔서 능력의 손 권능의 발로 주여 꼭 붙잡아 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늘 함께 하시며 인도하시며 채우시는 역사가 오늘도 여러 시험과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오히려 정말 사랑의 마음, 긍휼의 마음 가지고 세상을 감싸며 세상의 소망의 빛으로 살아가기를 마음에 다짐하며 나아가는 우리 온 성도들 머리 위에 10년과 삶 가운데 흩어진 사랑하는 가족들 위에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전 세계 방방곡곡에서 환난 가운데 하나님을 찾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위에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